할렐루야.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말씀은 7장 맨 앞부분입니다. 자, 비판을 하지 말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을 하면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치도 못하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척 너그럽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는 상당히 깐깐한, 까칠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 태도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 표현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비판하고 싶어요. 비판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너무나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비판을 좀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주님 앞에 구할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부터 비판하지 말아라.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누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누구를 비판했지? 너의 비판을 받았던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할 거야.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비판하고 D가 A를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판하면 그 비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은 비판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비판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특히 비판을 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비판을 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요, 마치 자신이 재판장 신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실제로 너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못 된다. 너는 여전히 또 다른 잘못을 안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의로운 재판관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표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며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선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하거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해주고 이런 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칫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시작되게 만드는 본래 의도와 달리 그렇게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신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요. 왜? 그 눈 속에 티가 들어있거든요. 야, 눈에 티 좀 뺀마.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의 눈 속에는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기둥 같은 겁니다.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 눈 속에 들어올 수는 없죠. 자,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입자, 그런 티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것이 우리 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하고 지적사항을 발견을 했더라도 나에게는 더 큰 잘못, 더 큰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 뭐 어떤 단점들, 그런 부분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라. 자기 자신에게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를 적용해 보아라. 그래, 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제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의 눈에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티를 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잣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내 눈엔 들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창피스러워. 아이고 망신스러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누굴 도와줘?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야죠. 자신에게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그 단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불완전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소중한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좀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도 빼야 되고요.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불완전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한 이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단순히 비판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런 비아냥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으면서 역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비춰 보아야 됩니다. 아마 이곳저곳 부족한 부분들, 고치면 좋을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일순간에 다 고치진 못하겠지만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고쳐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6절의 말씀은요. 6절의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당연한 말이죠. 개하고 돼지 앞에 이렇게 귀중한 것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자, 거룩한 것이 뭐냐? 그냥 진주, 금은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금은 보석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고 말했을 때는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진주보다도 더 값진 것이죠. 물론 이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금과 은과 진주를 빗대어서 예를 드신 것인데요. 실제로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값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복음을, 이 귀중한, 진주보다도 더 귀중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소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좋은 것을 던져주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실제 우리 주변에 개도 있고 돼지도 있지만 그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 속에는 당연히 이방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물려져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건데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유산을 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진짜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한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두움에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날마다 새삼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없어서, 찾지 못해서, 문이 닫혀 있어서 답답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면 굳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너희는 날마다 닫혀있는 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부족해서 갈급하고 아쉬움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믿는다고요? 갑자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구하면 되니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남자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아니면 권사, 장로 이상의 성도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만 하다면,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만 하다면, 네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다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반드시 문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부실해진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대체로 선하지만 또 악한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비교적 악한 축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 새끼한테는 좋은 거 준다. 생선 먹고 싶어 하는데 뱀 주고 떡 먹고 싶어 하는데 돌멩이 던져주겠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거예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자기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자기 새끼 먹이는 거예요. 악한 놈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듣지 못하거나 그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 주지 못하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탁월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로 살면서 답답한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들려드리는 예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교회를 날마다 가고 싶어요. 새벽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길이 산을 하나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 교회를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산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앞으로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100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100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산이 너무 높아서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특히 100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할머니가 10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산이 좀 깎여가지고 산이 좀 낮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산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산은 여전히 푸른 많은 나무들을 키워내고 있었고 교회 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겁니까? 100일 기도나 했는데 의심 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잠깐은 그 할머니가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가 교회 옆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에서 아주 가깝고 전에 살던 집보다 더 넓고 햇빛도 잘 들고 그런 좋은 집을 저렴하게 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산이 깎이는 것보다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이름을 붙이기를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대, 동서양, 고금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5장과 6장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바로 이 황금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에 다시 나타납니다. 율법사가 물어봤죠.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율법사가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동일하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바로 구약 성경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랑을 베풀지 말고 그쪽에서 받고 싶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너 비판받기 싫지? 너도 비판해 주지 마. 너 선물 받고 싶지? 너도 선물해 줘. 그렇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 다른 사람이 바라는 건 바로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쩌면 천국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쉽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뿐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그리고 산상소원을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아니고 그 말씀의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